지난 사흘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수요 기도가 있다는 것이 때로는 되게 피곤하기도 한데 또 이 시간이 있어서 그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7계명과 여덟 번째 계명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은 1에서 4계명을 한 번에 다 하고 5에서 10계명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했는데 막상 이걸 또 좀 짚어보니까 너무 그냥 이렇게 짚고만 넘어가기가 좀 아쉬워서 두 개씩 나누어서 좀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두 개의 계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 이걸 좀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근데 이 계명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이 구절을 말씀하시는데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한 번도 간음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기준에 의해서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은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 계명이 울려 퍼질 때 과연 그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단순히 외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내가 7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 계명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면 갈수록 이 순결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순결을 말한다기보다는 내면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 이 성적인 유혹을 받기가 너무 쉬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피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피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막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이 우리 문화 가운데 이미 녹아져 있습니다. 녹아져 있습니다. 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이 많이 팽배해져 가서 이제는 왜곡된 성문화, 결혼 전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동거를 하기도 하고, 그걸 우리 성도님들, 이제 작년 성도님들은 어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미 젊은 세대에서는 그게 오히려 더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광고나, 그리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 이렇게 볼 때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 유튜브를 보면 영상이 나오다가도 중간중간에 그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광고도 성적인 광고들이 참 많습니다. 영화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냥 영화를 보다가도 나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어도 영화를 보다 보면 이제 그런 왜곡된 성문화, 그러니까 영화는 이제 우리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이제 그런 것들을 묘사한다고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도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이제 노출이 되는 이제 그런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죄가 그렇지만 처음부터 심각하게 우리가 유혹을 받는 건 아닙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경계하지 못한다면,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작은 누룩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기세등등하게 그 죄의 세력이 점점 커져가지고 더 큰 유혹을 하는 것이 죄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심한다고 해도 이미 사회가 텔레비전을 틀고 하면 이미 피할 수가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동성애도 과거에는 부끄러워서 숨기는 그런 일이었다면 지금은 도심 한복판에서 퍼레이드를 하고 축제를 하고 인권의 이름으로 이것도 동일한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주장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사회가 되고 있고요. 2016년도에 간통법이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불륜이 그렇게 나쁜 죄라고 하는 인식이 점점점 옅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게 죄로서 간통법이 이제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심각한 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켜야 할지 어느 때보다 지혜가 많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가 소극적인 차원에서 주의하는 것입니다. 주의하는 것입니다. 대의문답 제 138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과 기타 모든 감관에 대하여 방심치 않고 주의하는 것이며, 일단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자극을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미 그런 건 다 초월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처럼 이 죄가 점점점 우리 가운데서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죄의 세력을 우리가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점점점 뿌리를 내리고 이제 그 세력이 커져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 죄의 유혹이 커지지 않도록 그것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죽이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는 죄를 죽이고 죄의 세력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자꾸 우리의 옛 본성은 죄를 좋아하고 죄를 즐기는 이 성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는 이게 밀물처럼 밀려 들어와서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그냥 휴대폰을 하고 있으면 이제 광고나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거 스스로 경계하려고 해도 경계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점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세상 가운데서 7계명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말에서부터, 우리의 행동에 이르기까지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웃의 순결을 지키는 자의 삶, 이웃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한 번씩 교회에서도 음담패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아주 이렇게 직설적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교회 가운데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순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그런 삶이 될 때 우리는 진정 이웃들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배우자와 또 자녀들과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 때 진정으로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이 순결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참 좋은 선물과 같은, 아름다운 선물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7계명과 관련된 계명이고요. 근데 7계명은 우리가 너무 이거는 분명하잖아요. 7계명은 우리가 경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분명한 것이니까. 마음으로부터라도 순결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해서 우리가 경계를 많이 하지만 상대적으로 8계명은 우리가 덜 경계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7계명은 의미가 분명한데 반해서 8계명은 도둑질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훔친다거나 소매치기를 한다거나 그걸 우리가 도둑질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8계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나는 도둑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어릴 때 저도 이렇게 전빵이라고 그러죠. 가게에서 구멍가게 이런 데서 그냥 10원짜리 과자 이렇게 막 주워 먹었던 적은 있는데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보통 이렇게 이제 장년이 되고 이렇게 나이가 좀 들고 이래가지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경우는 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 역시 범위가 큽니다. 그냥 남의 집에 들어가서 뭔가를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라 어떤 것이 이제 이 계명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도둑질은 가벼운 일에서부터 얼마든지 시작될 수 있거든요. 공적인 물건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 있는 물건을 가져와서 집에서 사용한다거나 그리고 공적인 물건을 함부로 훼손한다거나 내게 아닌데 그런 것들도 합당치 못한 방식으로 물건을 차지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빌린 것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도둑질이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빌릴 때는 사정을 해서 빌렸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그거를 점점 미루면서 나중에는 안 갚는 겁니다. 가능하면 교회에서는 저는 돈 거래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돈 거래를 한다 그러면 그냥 안 받아도 될 정도를 그냥 이렇게 빌려주신다거나 그렇게 하지 사업적인 수완으로 이익이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는 교회에서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 이야기도 들어보는데 벌써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갚는 사람이 있어서 원수지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돌려주지 않는답니다. 돌려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빌렸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되고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도둑질의 범죄에 들어가는 것은 속여서 빼앗는 것입니다. 속여서 빼앗는 거예요. 잠언 1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이건 이제 우리가 저울을 달아가지고 물건 값을 매기는 이제 그런 도구잖아요. 근데 저울을 속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무게를 큰 무게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팔면서 작게 주면서 돈은 그대로 받는 이 불공정한 이런 거래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결국은 타인의 소유를 자신이 빼앗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은 도둑질은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 속어 중에 혹시 성도님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인터넷상에도 그냥 글 쓸 때도 많이 나오는 말인데 눈탱이를 맞았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더 많은 돈을 주고 물건을 구매한다거나 더 많은 돈을 주고 업자를 불러서 뭔가를 수리한다거나 그럴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카센터를 갔는데 다른 것보다 훨씬 비싸게 차를 수리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잘 아는 사람 같으면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이니까 속이지 못하겠고 이 사람이 어리숙해 보이고 잘 모른다 싶으면 덤탱이를 씌운다 그러자.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비일비재 하잖아요. 그게 가장 많은 경우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알아보고 어떤 걸 이제 가지 않으면 호구가 된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우리 사회가 어리숙하게 보이면 속여서 빼앗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또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소극적으로 본다면 남의 물건을 이렇게 속인다거나 빌려서 갚지 않는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것만 안 하면 그러면 우리는 8계명을 잘 지키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계명을 생각해 본다면 먼저는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탐심에서 시작되거든요. 탐심에서 속이고 탐심에서 돌려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성도의 삶은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사랑과 탐욕에 맞서는 가장 적극적인 삶의 방식은 잘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는 우리의 소유와 시간과 재능과 이런 것들을 잘 나누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이기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성도는 나눔을 통해서 탐심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한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나눔의 삶이 주위를 아주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8계명을 단지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이웃과의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혹시 최근에 내가 좀 나눔을 해보지 못했다 생각이 되는 분이 계시다면 나눔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눔이 없으면 받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한번 이 나눔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계명을 준수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 돈을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이런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돈이나 이 소유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은 바로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우리가 그들에게 순결한 사람, 정결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에게 먼저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 존경해야 될 그런 존재로서 바라보는 데서 이웃사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음란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의 말을 주의하고 또 보는 것을 주의하고 또 이런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성결한 삶을 잘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웃에게 이웃사랑을 먼저 우리가 순결함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을 나누는 것으로, 시간을 나누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나누는 것으로, 또 이웃의 것을 지켜주는 것으로, 너무 상대방을 써먹으려고 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힘들든 말든 써먹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고 그 사람의 소유를 지켜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착취하면 그 사람의 건강을 빼앗는 것이 되고 그 사람의 소유를 빼앗는 것이 되고 마땅히 돌아가야 될 몫을 빼앗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에게 우리의 시간과 소유를 나누어 주고 또 그들을 배려해 주는 이 삶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직분을 맡고 어떤 책임을 맡아서 어떤 일을 섬기잖아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고 책임을 맡아서 그 일을 하지만 그걸 완벽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태만해서는 안 되겠죠. 책임감이 없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나름대로 애를 쓰며 수고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교회 일을 하다가 마음이 상해서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신이 책임자고 당신이 이걸 맡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태만하고 엄청 무책임하고 완전 이렇게 한다면 그런 말을 들어도 어쩔 수가 없겠죠. 근데 너무 엄격한 기준으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잘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은사가 그만큼 또 잘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책임자고 당신이 위원장이고 당신이 부장이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신다면 부족함이 있어도
참 감사하게 표현하고 그렇게 그 사람을 많이 아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좋잖아요. 안 좋습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부장을 맡으시고 위원장을 맡으시고 뭐 어떤 담당을 맡으시고 이런 분이 계셔서 그 일을 섬기시면 못한 거는 사실은 한두 개밖에 있을까 말까 18개를 잘한 겁니다. 대부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시는 걸 보면 8개, 9개를 잘하고 한두 개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8개, 9개 잘한 거를 고맙다고 표현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한두 개를 지적하기보다는 그게 바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고 그 사람을 아껴주는 것이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그런 이웃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많은 걸 너무 요구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책임감, 성실함 이런 건 당연한 거겠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거 세상에는 많이 이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속여가지고 가로채기도 하고 사기를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이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아껴주고 오히려 지켜주고 우리의 것을 나눔을 통해서 이웃사랑이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죠. 가정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의 피곤함이 더 커 보이고 나의 힘듦이 더 커 보이고 그래서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배려하고 세워주고 감사하고 아껴주고 하기보다는 자기를 더 아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이렇게 할 때도 종종 있을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이웃사랑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 계명을 우리가 낭독할 때마다 말씀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렇게 이웃사랑을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갱신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만촌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